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전도자의 자세 또 그릇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그릇을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했죠. 사도행전 인간의 12가지 인생 문제, 그 속에서 완전히 죽어가던 그 현장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도피생활이 아니라 했거든요. 결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염주 돌리고 또 절도 하고 하잖아요. 구체적인데 왜 기독교만 구체적이지 않냐? 근데 우리에게 가장 구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 되신다. 그 구체적인 우리의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네 현장에 가서 누려라. 이 부분이 전도자의 그릇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자세와 그릇을 준비해서 정말 전도자로 말씀 성취를 누리는 그 축복을 확인하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정신적 치유 시대, 정신적 치유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혹시 나는 지금 약을 먹고 있다, 아니면 주위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현장에 적용하시고, 또 내가 스스로 약을 먹고 있다면 내 몸과 내 영혼에다가 직접 적용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듣고 싶다면 지난주 토요일 유광수 목사님께서 하신 전도학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치유할 수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두란노에 가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일. 정신치유에 참고하실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생각과 마음. 생각과 마음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선 먼저 도와주는 사역자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생각과 마음을 도와줘라. 어떻게 도와주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도록 도와줘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 하는 것이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그러놓고 보면 우리 다 정신병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 기도를 해라. 이것은 치유라기보다는 치유의 조건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안을 전달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사역자가 먼저 이게 돼야 되고 이 부분을 도와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약을 꼭 먹어야 되면 일단 약은 먹고 이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또 가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가? 통성기도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고요한 시간이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가 포함된다 했어요. 생각과 마음, 그리고 영혼, 그리고 마지막이 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고요해져야 돼요. 그래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 호흡도 천천히 된다. 계속 조급하게 인생을 살면 절대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이 시간을 가지도록 만들어줘라.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고요한 시간에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전에는 불과 바람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죠.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또 오늘 읽은 19장 1절 7절에 보면 이런 고요한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만 되어도 이제 기본 틀을 바꾼 것이라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은 치유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려면 아직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바른 길로 들어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틀린 길을 들어서면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 기본 틀을 갖춘 것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세 번째, 이제 깊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개가 된 만큼 더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이때 사역자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 깊은 것을 가져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확인했죠. 첫 번째는 말씀이 묵상되는 깊은 시간입니다. 깊은 말씀이죠. 두 번째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되어지는 깊은 기도 시간. 그리고 세 번째는 호흡인데 그냥 호흡이 아니라 호흡이 조절되어질 만큼 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깊은 호흡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깊은 음식인데 음식의 리듬을 회복해라 했습니다. 음식의 리듬.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는 음식을 먹어도요,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걸 찾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식으로 리듬을 회복해라. 그래서 음식의 리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깊은 운동인데 운동의 리듬을 회복해라. 내 몸의 리듬을 찾을 만큼 깊은 운동을 해라. 저도 제 몸에 맞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운동을 막 격하게 많이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싹 다 병들어 있대요. 그래서 그 운동선수들한테 달리면서 천천히 호흡하고 내쉬고, 그리고 입을 열지 말고 입을 닫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치유도 되고 기록도 더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세 번째가 깊은 5가지, 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만 가지고도 거의 고칠 수 있다 메시지 주셨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라면 이것은 원리만 알면 누구나,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론 첫 번째로요, 지금 이 시대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약소국들은 잡혀가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강대국이고 약소국이고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드디어 이래 가지고 정신적인 질병이 지금 오기 시작했습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고 오늘 서론에서 얘기한 이 3가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또 고용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5가지를 회복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병이 왔다, 정신적으로, 그러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검사하시면 되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우리 사역자들은 이 3가지, 서론의 3가지를 가지고 도와주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마음의 짐을 졌단 말이죠.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는 이제는 귀신에게 시달리는 상태까지 오는 경우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 옆에 마술사 엘루마가 붙어서 이런 영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 사역 외에 이 치유 현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마게도냐에 하나님 가게 하셨는데 처음 만났던 현장이 바로 귀신 들린 자 그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 숭배로 귀신에게 완전히 잡힌 그 현장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서론의 3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자가 메시지를 들고 겸손히 섬기기만 하면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치유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치유의 원리만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표가 나지 않는데 결국에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우리가 계속 내 주장만 하고 내 생각만 한다면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라. 고요한 시간이 아니고 막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깊은 시간, 또 깊은 5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3번째로 집착된 것을 치유해야 돼요. 정신적인 질병도 왔지만 왜 그것이 왔는지 그 원인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집중한다는 것은 올바른 것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건데 집착한다는 것은 틀린 거를 붙잡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 중독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나는 정신병 아닌데요. 내가 계속 집착된다면 나도 이런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죠? 사도행전 13장에 1절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에 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요. 문이 막히는데요. 낙심 말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렸는데 마게도의 문이 열렸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두란노 가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먼저 체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다면 이제 치유할 때 포럼을 해야 되는데 이 포럼 때에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식이에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언제나 상식적인 것이 잘 안 됩니다. 대화하고 또 말할 때 이걸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뭘 상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나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거기에 사역자가 지나치다고 해서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까지 가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상식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고 반드시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할 때도 특별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기도가 될 만큼 호흡하면 된다 했습니다. 말씀 묵상이 될 만큼 호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네 가지에 집중하면서 해라.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는 뇌에 집중해라. 머리에 집중하면 된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호흡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치유가 일어나고 눈만 감아도 치유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폐에 기준을 두고 호흡해라. 보통 나이가 들면 폐가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폐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폐와 심장을 키우는 거죠. 세 번째는 늘 우리가 24시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한 시간에 단전에 힘을 주고 호흡해라.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관략근을 좋은 상태에서 호흡해라. 그러면 몸 전체를 살리는 호흡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들이 같이 하면서 도와주면 됩니다. 호흡은 잘 안 되는데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집중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호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상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영적 의사입니다. 이 작은 원리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정말 나를 살리고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치유의 원리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전도자 인생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운동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하나 RUTC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파송된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지교회당과 고령 하나지교회 드로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또 우리 특별히 담임 목사님 후대 사역 바르게 섬겨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현장에 직접 참여하셔서 말씀 받으시러 올라가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목회 주역으로 또 중직자들이 3제자로 렘넌트들이 3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각 나라 선교사님들을 놓고 또 우리 다민족 제자들과 차세대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30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하나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주 한나라 품기 노르웨이, 북유럽의 노르웨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237 새가족 사역자, 현장 사역자 훈련이 있고요. 또 수요일, 목요일은 목회 사무원, 그리고 금요일은 남녀 전도의 강단 포럼 훈련, 토요일은 237 메시지 흐름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에 임하는 모든 훈련생들이 전도자의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현장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힘 주시는 게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